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에서 봄농사인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1년의 절반인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또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또 건강과 자녀와 또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삶과 또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5가지 대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악한 영을 도적에 비유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 악한 영에게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고요. 또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고요.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것을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멘탈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무속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꿈이 무속인이야. 난 무속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갖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속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가기를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직 연예인들 가운데 TV에 잘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TV에 잘 나오지 않는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는 교주,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던 그 교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교의 박태선이도 죽었고,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죽었고,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이어봐서 따라가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될 거예요. 왜? 나이가 많으니까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배움이 좀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들여다보면요, 학벌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 안에 몸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악한 영역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영역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단의 영역에 그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교리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도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래요. 또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속인이 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마귀 사탄, 악한 영, 그 귀신의 세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만나는 속상한 일, 어려운 일들은 그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비일비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안에, 그리고 또 가정과 어떤 그 직장과 또 사업장 안에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고 또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시지만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들이 막 활동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악한 영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뭘 관리해야 되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의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다툼을 멀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대적은 뭐냐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점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어른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학생을 이게 폭행을 가고 폭언을 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다가 벌건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나서 그런 화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어 있습니까?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요. 또 건강한 어떤 식단, 또 충분한 운동, 또 충분한 휴식,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자고 일어나면 하늘이 늘 파래, 늘 청명했어요. 그리고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그냥 먹었어요. 시냇물을 그냥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여름은 어떻습니까? 다 오염이 됐죠. 미세먼지, 더구나 요즘엔 초미세먼지, 온갖 오염원으로 공기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들, 재료들이 다 오염이 되고 온갖 업무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뭡니까?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고칼로리의 음식,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쓰레기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질병 안 걸리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지켜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잠깐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도록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방에 같은 소속이고 지금도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조실부모하셔갖고 이분이 장남이기 때문에 그 동생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막 이런 뭐 막노동 이런 일에 시달리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2지장 궤양을 앓게 됐습니다. 근데 12지장 궤양이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이 12지장 궤양.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이 통증이 몰려오면요, 바늘로 막 쑤셔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을 고쳐주셨대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줬어.
다 낫나 싶었더니 1년이 됐는데 또 재발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더래요. 이 시간에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자기가 소년 가정으로서 자녀 동생들을 보살피는데 너무 목사시켜서 오늘 그 장기에 염증이 있으신 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니까 순식간에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다 낫나 싶었더니 또 2년 지나니까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큰 주사기가 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치료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손이 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낫구나.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고 통증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사인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왜 내 병이 낫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병은 네가 고쳐라. 내가 아무리 너를 고쳐줘도 네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네 병은 고쳐질 수 없다. 네 병은 네가 고쳐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꿨대요. 자기의 어떤 삶의 습관,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이게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은요, 참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게 나에게 찾아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에서 하나님 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 뼈마디, 뼛속, 신경 하나, 오장육부 하나, 모든 혈관, 혈액, 면역세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사악한 세포들 태워주시고, 연약한 세포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늘 그렇게 자기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머리에 내가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손을 얹고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네 번째 대적은 뭐냐면 각종 사고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국가예요. 자동차 접촉 사고율 1위. 또 인도에서 자동차 사고율 1위.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율 1위. 어린이 자동차 사고율 1위. 노인 자동차 사고율 1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동차 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서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돌아온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대전 지방에 진경 회장님이 당하신 일인데, 신방을 가려고 성도들과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덮쳤어요. 트럭이 덮치면서 목사님 팍 치니까 5m를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트럭 앞은 심하게 찌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잠시 뒤에 목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나 나올 수 있는 일이 그게 벌어진 거예요. 지방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트럭이 자기를 탁 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보호하듯이 뒤에서 자기를 백허그 하듯이 이렇게 자기를 탁 감싸 안는 것을 느꼈대요. 느끼고 탁 나가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트럭은 아니 사람 쳤는데 트럭이 그렇게 찍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 뭐 가로수를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트럭은 엄청나게 찌그러들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는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읽었던 그 천사의 존재를 자기가 그때 실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사 이런 특별한 체험이 뭐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죠. 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거나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그 하늘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무탈하게 무사히 그 하늘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 하루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그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바로 재난입니다. 재난.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희돈 박사라고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그 이사회 부의장이면서 부총재예요. 한국인으로서 출세하신 분이죠. 2001년 9월 11일 새벽에 이제 뉴욕으로 가는 그 7시행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도저히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커피를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사는 그 줄이 너무나도 긴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커피를 살 수가 없어서 얼음 섞인 딸기 주스를 대신 샀습니다. 갈증도 심하고 그 딸기 주스를 가지고 기내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열심히 마시는데 갑자기 속이 좀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북함을 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정대로 8시에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려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중요한 약속인데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분을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건물을 그 자살 폭탄테러 항공기에 들이박았는데 그 들이박은 그 위치가 이 장로님이 회의를 하기로 약속되어져 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공항 화장실에서 18분을 지체하지 않고 만약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스를 먹고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18분, 그 공항 화장실에서 18분 지체한 것이 오늘 죽음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건져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겠습니다. 그러므로 9.11 테러로부터 이희돈 오늘 장로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를,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는 뭐냐?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 밴쿠버에 리전트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미르바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을 했고 얼마 전에는 다른 한쪽 눈마저 실명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를 심하게 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디를 다니기도 참 불편하고 또 45년을 당뇨를 앓고 살아오고 있고 또 아주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런 감사하지 않을 조건을 아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에 져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의 그 약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는 두 가지 영적 훈련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영적 훈련이 있는데 그 하나가 찬양이고 그 하나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르바단 교수가 기막힌 자신의 형편과 그 처지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와 같은 감사의 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르바단 교수의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사소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일비일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싸구려 감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땐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걸 싸구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얻은 그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영혼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어지는 이 땅에서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 그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연연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불행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놓여 있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그저 나를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은 어디까지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은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일비일비하고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도착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